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은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과 또 진노의 7 대접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쭉 하면서 이 내용은 7 나팔의 사건 이후와 7 대접의 사건이 일어나는 요 중간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5장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지만 15장의 내용은 좀 더 7 진노의 대접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따로 구분을 해서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 나팔이 끝나고 이제 7 대접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사건은 이제 7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7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모든 원수들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가운데 오늘 15장의 내용은 어떠한 흐름 가운데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사건들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7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는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7가지의 3가지 어떤 시리즈적인 그런 재앙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첫 번째는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이 3번째의 그런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번째의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산고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산모의 그 산고의 진통은 이제 처음에는 약하게, 그리고 또 2번, 3번 있을 때 처음에는 그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강도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인보다도 일곱 나팔은 더 강렬하고 더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은 더욱더 강렬하고 점점 더 강해지죠. 그리고 그 간격도 점점 좁아지고 빨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나타나기 직전에 15장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에 이미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유리바다, 다른 것이 아니겠죠?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불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4장에 나오는 유리바다는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 15장에서는 불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7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보좌,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왕좌에 좌정하셨습니다. 왕좌나 보좌나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왕자도 나오고 보좌도 나오네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보좌가 바로 불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래서 이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로 인해서 이제 이동한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바퀴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그랬습니다. 보좌가 불꽃으로 타오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보좌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녹보석 같고 또 벽옥 같고 무지개가 있고 홍보석 같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홍보석이라고 하는 언급이 하나의 불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차원에서는 이 파란색, 벽옥,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파란색의 어떤 빛이 나고 또 녹보석과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불꽃 같은 홍보석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공의와 공평을 나타내는 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도 있고 또 붉은색도 있고 그리고 초록색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는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처럼 흘러온다. 자,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과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합쳐질 수 없는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는 이것이 합쳐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불이 강처럼 흐르다. 그렇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자, 이것이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여기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장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떠한 지금 상황이냐면 심판을 베푸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도 바로 심판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이제 16장에 나오는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이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바로 상황이 15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5장에 이러한 불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했을 때는 이 유리바다에 불이 강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불의 어떠한 모습이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계시록을 본다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 안에 그 짐승의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666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 그것이 바로 표다 그랬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긴 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4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박해와 또 죽임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때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서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다면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은 바로 여기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승리한 자들이 거기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러한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당할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른 자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 6장에 또 이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계시록 6장의 5번째 인해 사건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 겉옷을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또 이들과 같이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같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이제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째 인해 사건은 바로 큰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혼들의 호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그들은 이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피가 흘려진 자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피가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분량이 채워져야만 어떻게 해요? 그 분량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이 중보의 호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굉장히 존귀한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권위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순교자의 호소가 있었고 이제 또 다른 피 흘려 죽는 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큰 환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온 사람들은 그 순교자들 무리 중에서 이렇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호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15장 2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순교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마지막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보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노의 7 대접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그들의 호소가 마지막으로 있어서 그 호소가 그 기도가 분량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탁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중보의 이런 분량이 채워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앞부분부터 보면 계속 4장, 5장 하나님을 계속 보좌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경배와 그 기도와 호소와 중보가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도 바로 이들의 그런 노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요.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20장에 또 한 번 이들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2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딱 보기에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자, 두 번째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우리 원문으로 보고 또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부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같은 부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부류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같은 부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인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원문을 해석해야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을 나중에 이제 20장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 부류는 바로 같은 한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왜 그들이 목배임을 당했냐면 또 다른 의미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문맥상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15장 2절에 나오는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6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 이기고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들도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그들을 막 칼로 제압하고 무기로 제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15장 2절과 20장 4절에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들은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된 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부활의 열매로서 드려진 그런 자들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부활의 열매로 드려진 자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3번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23절을 보면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부활의 열매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이것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선한 자들도 있고 거기에 악한 자들도 있고 그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 중에서 두 번째 부류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고 하는 어떤 단서가 여기 붙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견지하고 나서 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이 양께 드려진 자들 14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만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활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들이 바로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부활의 열매가 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 4절의 이 부분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좀 더 이제 약간 포괄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강림이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시작하기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하기 직전의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가능성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들은 이제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부류의 케이스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이나 엘리야 외에 그렇게 하늘로 그 몸이 들려 올라간 자들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예는 없지요. 에녹이나 엘리야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도 죽어서 그의 무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에녹이나 엘리야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14만 4천 명이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들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어린 양 앞에 섰고, 어린 양께서 이제 강림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순교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첫 번째로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그들이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장면이죠. 거기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에게 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한 대목인데, 그러한 장면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의 강림하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은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국어 성경으로는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aste of death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는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전절에 나오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 있다.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나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뭐 살았으면 이제 2000살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떠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몇 명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내용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제자들 중에 모두 다 순교당하지 않고 그 중에 몇 명은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있을 자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역사를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 역사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아주 정확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하여 죽었고, 베드로는 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명이 아닌 복수로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22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너를 이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여기서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의미가 담긴 그런 내용의 얘기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이때는 이제 요한이 살아있을 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1세기 때 요한은 이제 뭐 소천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소천했느냐? 예, 죽음을 맛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서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수고되는 그런 사건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경우는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올라간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능성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 뭐 구약에서 언급된 사람이 벌써 2명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분 있었다면 또 다른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의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됐겠죠. 언제라도 어쨌든 이들은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로 드려진 자들,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부류가 이제 1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런 많은 곡식들을 예리한 낫으로 휘둘러서 거두는, 이것이 휴거의 사건이죠. 이때에 바로 휴거가 되어진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휴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때에 휴거가 되었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는 이제 부활과 함께 휴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잘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같이 일어난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는 그런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제 이 휴거 사건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계시록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에 자,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니까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바로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남은 자들도 변화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바로 일곱째 나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바로 일곱째 나팔 소리 안에서 일어나는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일곱째 나팔 소리가 한번 1분 정도 딱 부러지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도 그렇고요. 나팔의 소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길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나팔을 한번 불려면은 한번 불고 좀 쉬었다가 또 불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마 천사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이 나팔 소리가 나는 중에 바로 성도의 부활과 휴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두 가지 부류,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 둘이 함께 공중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휴거되어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오늘 얘기했던 15장 2절에 나오는 부류.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이 두 증인은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의 사역 기간이 1260일인데 이 1260일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죽임을 당한 기간은 언제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이나 전 3년 반, 3년 반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이나 아니면 전 3년 반이나 그 기간하고 이렇게 똑같은 기간에 있다고 봐야지 중간에 이렇게 적당히 걸쳐서 1260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후 3년 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우리가 다 증명을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기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점에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7 대접의 심판 중에서 7째 심판의 대접의 심판에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나오죠. 이것은 땅이 있어온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성을 얘기하죠.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래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열방에 많은 그러한 도시, 성이라고 하는 건 도시죠. 도시들이 이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째 대접의 심판 때, 큰 지진 때 바로 예루살렘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바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다음에 그들이 구름으로 덮여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구름에 덮여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승천과 휴거가 사실은 뭐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승천이나 휴거나 구름에 덮여서 올라간다. 그리고 엘리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회리바람 안에서 회리바람으로 이게 휩싸여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부류의 어떤 예가 계시록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류 중에서 15장 2절에 나오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요 순교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자, 이들이 이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검은고,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이제 5장에도 나오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렇게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요. 14장에 또 14만 4천이 또 그렇게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최종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주는 단어들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에 빠져서 그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에 빠져서 다 수장되게 만드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쳐 넣으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그와 같은 내용의 노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제 유월절날 드려졌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는 똑같이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 구절이 있죠. 구원의 노래, 할렐루야. 자, 우리의 최고의 노래는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노래, 그 노래를 바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냥 그 노래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이며, 이것은 새 노래, 예언적인 노래의 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참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의인들을 건져내셔야 됩니다. 롯을 건져내셔야 됩니다. 롯이 그래서 건져져서 나온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전멸시켰습니다. 노아 때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탄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휴거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에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심판 직전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거기에는 열망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그 노래 안에 다 배어져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물에 잠가지게 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한 구원이 이제 나타나시고 그러한 심판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모든 민족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백성들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제 바로 모든 민족들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어떤 선포가 있었습니까? 모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이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천하의 왕,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의 길,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길, 그것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롭고 참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까?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의다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죠. 바른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죄가 아니라 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는 부패하고 우리의 의는 썩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가 뭐냐? 진정한 의로움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님의 의로운 일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은요 14장에 나오는 그런 영원한 복음에 선포되는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를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것을 슬쩍 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해야지요. 순종해야 하면 되잖아요. 사울 왕이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쓱 넣어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정도 한 90% 했잖아요. 순종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은 100%의 순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100%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단 1%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한 1%라도 나의 의를 쓱 갖다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관점을 쓱 갖다 넣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서 7 대접의 심판이 있고 나서 또 크고 두려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든 이방의 군대들 다 파멸하시고 깨트리시는 그러한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1000년간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택하신 종들과 함께 100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 바로 1000년 왕국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초막절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나라의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 초막절에 경배하러 와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러 오지 않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이 계신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들하고 끝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하고 나서 새로운 차원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또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경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의 노래가 주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와 함께 이 고백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그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분량이 채워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시작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준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이들의 노래였다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오죠.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또한 증거의 장막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자, 증거의 장막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성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런 장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자,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들이 15절 7장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보좌가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다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천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고 성전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장막이 쳐진다.
그래서 15장에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열리면서 자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 나팔을 불었던 천사는 이런 천사의 복장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다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7 대접의 심판을 행하는 7 천사들은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이 천사의 복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함을 얘기하고 정결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금은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권세, 영광의 어떤 권위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천사들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권위와 영광을 부여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금띠를 띠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의 심판은 굉장히 좀 엄중한 그런 특별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7절에 보면 그 얘기가 좀 나오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이 대접에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과 위엄의 어떤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7 천사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히 담았다는 거예요. 그냥 담았다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득하게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또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또 이 피조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갈망하시고 또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망치는 죄와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렇지 이 진노는 엄중하고 엄청난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천사들이 대접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됐다. 그래서 그 진노의 금 대접을 받았다는 것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그런 엄중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에 그 연기가 가득 차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영광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엄중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우리가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우리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은 엄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그 진노하심은 무서운 것이죠. 그 심판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또 천사들이라도 그 엄중함 앞에서 감히 한마디의 말이나 또 조금의 미동의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영광과 어미함,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일이 1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 것이죠. 자, 이렇게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것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이 14장, 15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16장의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계시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의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재앙들을 내리시고 주님의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계시와 이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 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